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사람이 용서와 구원과 천국을 얻는지 제가 아주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헌장 산상수훈을 발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첫 시작하셨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든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원한다는 후회할 것 없는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명예롭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공의 조건,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그 공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장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구원의 조건을 채웠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님이 된 자는, 신부님이 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언기도 해도 병 고치는 사역을 해도 성직자가 돼도 그들이 거룩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용서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심령의 가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없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믿음은 심령 가난한 자가 받는 소원의 실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 심령의 가난이 중요한데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CBS의 올뭐뭐라는 프로에서 보니까 세 분이 나와서 그 심령 가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회자가 질문하고 그 세 사람이 각기 자기 방식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심령 가난에 대해서 모르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로이드 존스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데 어떤 그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뭐 마음에 깊은 공감이 없이 그냥 뭐 책을 읽고 문장을 나열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혹은 뭐 핵심을 놓치고 변죽만 때린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분들이 그 심령의 가난을 모르고 또 천국을 모르면서 떠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심령의 가난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이 나라에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무슨 수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심령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심령의 가난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생활이 아주 불편해지고 마음에 불안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20대 초반에 실업자가 되어서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고 방구석에 있는 동전까지 다 긁어서 다 쓰고 그러고서 또 돈이 없으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삶이 불편해지니까 말이죠. 로또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사람이 생활을 해나가려면 그 생존하려면 그 사람답게 인사치레를 하면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면서 보니까 말이죠. 돈이란 것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예?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예? 예, 아주 제가 아주 셋째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없으면 고통스러워요. 예. 돈 혹은 그 물질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 예?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물질적인 그 가난의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 심령의 가난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우리 육체의 생존과 그 사회적인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요, 의로움, 거룩함입니다. 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책감과 정죄하면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의로움, 거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게 사랑이 없어서 고민하는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나 자신에 대한 그 정죄감 때문에 말이죠. 죽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상태.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훈련이 돼서 말이죠. 고운 말, 그리고 점잖은 그 태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언뜻 나의 그 교만이 묻어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척하는 그 립 서비스를 하는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이죠. 내가 거짓말장이요. 이선자라고 그렇게, 마음의 가책을 당한 상태. 이런 것들이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에게 그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온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말이죠. 나름대로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육신의 생각이 있고, 자기 힘으로는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콩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후회하고 내 죄의 사악성 때문에 또 애통합니다. 그 때에 따라서는 말이죠. 사람도 죽이고 싶은 그 살기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소망이나 두려움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그 평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억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애면적인 태도나 이런 것은 정직하고 말과 행동이 정확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기 자신의 그 내면의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평가는 말이죠. 아, 내가 저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와 그런 같은 성향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저 창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성향을 나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의 그 지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이 자기 속에 숨어서 말이죠. 내가 약해지면은 그 음란이 불쑥불쑥 이렇게 어떤 그 기회를 엿보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나가는 그 욥기에 써져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지나가는 내가 아가씨를 내가 주목하지 않겠다. 이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쑥불쑥 그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말이죠. 자신이 살인자요, 간음자요, 폭행자요, 사기꾼이요,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내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와 같이 버려진 존재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진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이죠. 그 마음의 슬픈 상태. 이런 상태가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써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거듭난 자는 성령 안에서 의를 얻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의는 의롭다 하심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의롭다 하심과 그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거룩함의 성품을 얻습니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 이상의 사랑스러운 아들의 대우를 받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그 평강이 주어져서 내가 살기에 힘이 들든지 혹은 뭐 답답한 문제가 있든지 혹은 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지는 그런 천재지변이 있든지 내 환경과 관련이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그 신적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그 평강입니다. 그리고 희락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희락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혹은 아예 없을 때도 있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 공급하심이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심령 천국을 얻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의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때 가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된 사람은요, 이런 거룩함, 하늘에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 초자연적인 희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붙들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의 신념을 행사하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온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닌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얻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뻥카입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뻥카란 말을 듣고 제가 소시적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뻥카가 뭐냐고. 뻥카는 그 카드 도박판에서 말이죠. 실제 패는 그 낮은 패를 들고 있으면서 별볼이 없는 패를 가지고 있으면서 판대를 확 높여가지고 말이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 대단한 패를 들고 있나 본데 그렇게 겁먹고 게임을 포기하도록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실제로는 심판할 의도가 없으면서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모든 도덕적인 존재들에게 신뢰를 잃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성도들이 말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필요는 없겠구나. 다 순종할 필요는 없겠구나. 예수님은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뻥도 치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이 진실과 다른 결과가 있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의 말씀대로 죄를 포기하지 않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끔찍히 미워하신다는 것과 반드시 죄는 심판당한다는 하나님의 결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전하는 이런 복음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거기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성경대로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 그대로 전하면, 성경을 연구해서 자세히 전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 죄 가운데 살면 멸망당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어려운 조건의 해계나 그런 무슨 믿음이 그렇게 복잡한가? 신적 계시의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무슨 믿음이 그렇게 복잡한가?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말해달라.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이 합리성을 배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용서의 조건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씀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과 다릅니까? 예? 만일 여러분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제가 전하는 이러한 종류의 그 복음을 싫어한다면 말이죠. 그것은 성경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런 복음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실망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오랜 세월 누적된 그런 믿음이나 구원에 대한 그 잘못된 견해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견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실한 견해입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정직하게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 진실을 알고야 말겠다는 그런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너는 올바르게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거듭남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의 의가 그 성령이 없었던 공자님이나 맹자님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성령이 없었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보다 그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은 수족이 결박돼서 바깥 어둠에 던져질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을 정직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러나 내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헷갈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혹은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조언을 한다면 말이죠. 제가 항상 이렇게 이 결론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30분 이상 말이죠. 이 거듭남을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구원의 길인지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께 그것을 여쭤보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매일 30분 이상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주 필요한 그 기도 빼놓고는 말이죠. 대부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도 매달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추구하겠다고 결심하고 이것을 구하면 말이죠. 그런 문제는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결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만큼 양분이 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런 그 심령의 가난을 받으면 말이죠.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그 불치병에 걸려서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의사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을 다니면서 오로지 치료를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내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은 뭐 요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그런 결심을 스스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 사람은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이 자신의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간구할 것입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주실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애면하지 않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다. 이 지점에 와 있다. 너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너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런 그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그 나에게 그 구원의 그 지혜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반드시 고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드물거든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매일 30분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런 종류의 그 설교를 말이죠. 자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에람데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요. 여러 번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 것을 지금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내 속에 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이것을 계속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말이죠. 하나님께 고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기독교 역사에 남을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저는 그런 말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줄 적힐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